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7월 1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신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가 말하는 신의 모습을 보면 늘 우리와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신은 항상 노여워해서 인간이 재물을 바쳐 달래야 하고, 어떤 신은 그저 거대한 순리일 뿐 나와 대화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관념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신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저 멀리 하늘에서 율법과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결국 세상의 신들은 우리와 거래를 하려거나 아니면 우리를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지도 그리고 바라지도 못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재물을 주고받는 거래의 신이 아니라 나를 1대1로 마주해 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초월적인 존재로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종교 규칙이나 율법의 틀에 가두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로 품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묵상할 시편 107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우리 내면의 완고한 자아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깊고 장엄하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어디쯤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나뉘는데 107편은 마지막 5번째 권을 여는 첫 번째 시입니다. 앞선 셋째, 넷째 권에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환희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107편 첫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문학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실제 성전에서 드려지던 예배의 순서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는 감사제, 토다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는 죽을 위기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성전에 나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예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건져주시면 그 사람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회중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이 순서가 본문 전체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광야에서 부르짖고 건짐받고 쇠사슬에서 부르짖고 건짐받고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르러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 이것이 바로 토다, 즉 감사 예배의 절정입니다. 즉 이 시는 단지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 성전 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부르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일어나 나도 광야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나도 쇠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간증하던 예배의 대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로처럼 캄캄한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찢기고 상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과 찬양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부르는 가사말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저자는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를 말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내가 자격이 있어 받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등을 돌려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든 자들은 이 헤세드 사랑을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줄이고 헐벗은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이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의 아픈 징계와 환난조차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인은 구체적인 인생의 환난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보면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에 광야와 사막길이 펼쳐질까요? 이 광야는 우연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시온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광야와 사막길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끈질긴 육신, 곧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아를 굶기고 벗겨내는 자리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르는 좁다, 짓눌리다,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짓눌러서 내 힘과 고집을 빼내시는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짓눌림 앞에서 종종 비겁해집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옛 자아를 마주하기보다 환경만 탓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기보다 적당히 기도하고 힘내면 다 잘 될 거야 같은 손쉬운 위로로 영적인 현실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결핍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얄팍한 태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절의 말씀처럼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더 깊고 은밀한 위기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나오는 쇠사슬, 히브리어로 바르첼이라고 하는 단어로 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철과 돌과 나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굳이 이 재질들을 구별하여 기록한 것은 그 안에 내포된 영적 의미를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찌르는 모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철로 쳐서 죽이는 것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생명 말씀을 문자적인 규칙으로 바꿔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율법주의이고 생명 없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철로 쳐서 죽이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기의가 바로 이 철과 노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지성소를 세상의 잣대로 무너뜨리고 남을 미워하는 율법주의에 갇힐 때 우리 영혼은 영적인 사망, 곧 결박에 갇혀 숨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이 절망의 쇠사슬보다 강합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의 규칙 아래 묶여 죽어가던 이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6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문과 빗장이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남을 정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철장처럼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을 박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고르지 못한 험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이 솟아오른 종교적 교만들을 십자가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올가맨 정죄의 빗장을 단번에 꺾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문을 깨뜨리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시 그 옥문에 스스로 들어가 잠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거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기보다 말씀으로 남을 때리는데 더 익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벼운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맨 빗장이 산산조각 나는 진짜 회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과 그 헤세드 사랑 앞에서 나의 종교적 허울을 박살을 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정직한 항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장으로 이끄시며 때로는 광야의 짓눌림을 걷게 하십니다. 내 안에 종교적 교만이라는 철과 놋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뜨리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 힘겨운 영적 여정을 지나며 옛 자아가 죽고 오직 은혜로 살아난 사람만이 본문 22절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는 이방 종교처럼 받을 벌이 두려워 억지로 바치는 제물이 아닙니다. 나를 깨뜨려 참된 생명으로 이끄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고 내 의를 세우려 했던 마음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빛 되신 말씀으로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시다. 그때 우리 안에 견고해 보이던 논문을 깨뜨리시고 빗장을 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참된 평강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시편 저자의 감사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환난과 연단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며 피하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뜻 따라 살 때 허락하시는 평강과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사랑과 진리로 연합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진리를 분별함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V24 빌딩 공사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자녀로 잘 세워지는데 귀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주 뒤에 떠나게 되는 일본 선교팀과 그리고 그 후에 떠나게 될 멕시코 선교팀 준비하는 모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회복의 모든 과정과 또 병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소망과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자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